우리는 늘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의 환경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내 인생에 유리한 길인지 계산합니다. 늘 우리는 유리한 길, 덜 고생할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계산해 둔 길에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갈림길에선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쪽은 상식과 안정의 가능성이 보이는 길을 택한 여인, 다른 한쪽은 고생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길을 택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선택을 통하여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진정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를 믿음 없는 배신자로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그렇게 악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를 사랑했고 함께 울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을 때에 떠날 수도 있었지만 오르바는 헤어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예를 갖추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오르바를 배교자나 죄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단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이유는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지극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르바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었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멸시받을 게 분명합니다. 거기선 재혼할 길도 없습니다. 고생길이 훤하죠. 반면에 고향인 모압에서는 친정도 있고 재혼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인생에, 고생이 보이는 인생에 투자할 바보는 없습니다. 오르바는 상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나와 있으면 굶어 죽는다. 나와 있으면 고생길이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생존의 논리죠. 믿음도 좋지만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내 미래를 생각해서 행동해야지. 일단 비는 피하고 봐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계산이라는 점에서는 실패한 선택이지요. 오르바에게는 하나님보다 현실에서의 계산이 더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르바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녀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에 학업과 취업부터 하고 신앙은 나중에 챙기라고, 나누기보다는 일단 너의 몫을 챙기라고, 그러한 세상의 조언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맞는 말이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이단이나 아니면 핍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합리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윤택해질 거야. 이 정도 봉사하면 복을 주시겠지 라는 거래와 같은 봉사.
우리가 입으로는 맞아, 룻과 같이 살아야지라고 그의 인생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르바와 같이 계산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아미도 그러합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쫓아 이방 땅으로 떠났고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과부로 늙어가는 그 절망 속에서 그녀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너희라도 살아라. 나처럼 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삶에 지쳐서, 현실에 눌려서, 믿음보다는 생존을, 하나님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삶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까?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고,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나아미와 같이 현실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합리적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이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 룻은 합리성, 곧 계산기를 버립니다. 기성세대의 합리적인 신앙을 답습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을 룻이 제시하는 거죠.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택합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쫓겠다는 인간적인 헌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던 보상이 있어야 헌신이 있지라고 하는 이러한 인과율을 깨트리는 거죠. 즉 합리적인 삶의 모습, 과거의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보상이 없어도 내가 헌신하겠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선택한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선택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나오미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며느리에게 줄 것도 없고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에게 잘 해왔고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며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드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녀의 인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빈털터리인 자신을 끝까지 붙들다니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나오미의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기했던 겁니다. 거듭해서 떠나라고. 그렇습니다.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의 말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룻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나오미의 한평생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룻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룻이 나타난 선택은 단순히 효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은혜가 그녀를 놓지 않은 흔적인데, 어떻게 해서든 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룻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안에서 룻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일평생 신앙은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오자 그 이방 땅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줄 것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역행합니다. 보상이 없어 보여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생길이 눈에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피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룻의 결단이 우리의 앞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 할 때에, 양자택일의 길, 여러 선택들이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고 좁은 길이요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룻과 같은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룻가 16절, 17절 쏟아내는 이 고백은 우리가 보고 또 보고 해야 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고 시어머니와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4개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4개의 못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못은 공간, 같이 하는 공간의 일치입니다. 16절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공간의 일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고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더 나은 가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안전과 익숙함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납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보장된 그런 세상적 기틀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나은 가치로 여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룻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기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 가치를 뒤로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겉으로 볼 땐 합리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을 뛰어넘어 더 큰 가치가 거기에 있기에,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택한다고 룻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스올일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롯의 고백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하여서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택하기 위하여서 번영이라는 좋아 보이는 가치를, 합리성이라는 그런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냐, 가장 좋은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간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하지 않는다고,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내 사랑이라는 섬김 때문에 자존심을 굽혀야 될 때도 있고 내 것을 나누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선택들, 희생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봤을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밝고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신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셔야죠 라고 하는 합리성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적어도 이 자리에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전환, 그 신앙의 전환이 저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못은 관계의 일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롯이 자신이 나타나는 효심이나 아니면 가족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명기 23장이 규정한 율법, 모압 사람은 곧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회적, 제의적 단절을 끌어안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취급했습니다. 롯도 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호와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것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한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깊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 여인 역시 이방인은 같이 식탁을 겸할 수 없다라는 사회적 종교적 판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 가운데 거해서 그 안에 쏟아지는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일치입니다. 세상의 대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런 대우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이런 예전 대우를 못 받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것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받는 대우, 관계, 지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까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나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붙들어야 될 것, 두 번째 못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은 신학의 일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네 가지 못 중에 가장 두껍고 강한 못입니다. 롯은 단순히 내가 다른 민족,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압의 신인 그로스와 끊어내는 선언을 합니다. 이때 모압의 신인 그로스는 전쟁과 풍요 확장을 약속하는 신이며 힘 있는 자에게 승리와 번영을 약속해주는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모스 우상은 성공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신격화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룻이 마주했던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이었죠. 그모스는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여호와는 지금 나오미와 같이 비워진 채로 있습니다. 그모스는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오미와 함께하는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룻은 이렇게 그모스가 제시하는 화려한 약속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동행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가지는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이것은 룻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번영이나 내가 하나님 붙든 이유는 잘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에 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죠. 우리는 직분에서 봉사를 하죠. 이걸 통하여서 번영을 얻길 원하십니까? 자녀 잘됨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동행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게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룻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룻은 끝내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더 알아가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자라감을 추구합니다.
룻의 고백은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니? 번영이니? 자녀의 잘됨이니?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못은 죽음의 일치입니다. 17절을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어머니와의 관계의 설정을 유효기간이 이걸 감정이 식을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로 설정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는 곳이 어머니 죽는 곳, 어머니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동행을 넘어서 내가 죽음 그 이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맹세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머니 반품 없습니다. 내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네 번째 못이 박히는 순간 룻의 인생 뒤편에 있던 과거의 것들은 다 사라진 것이죠. 돌아갈 고향도, 돌아갈 신도, 돌아갈 옛 자아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전집만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어머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외길만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의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뼈는 어머니의 뼈와 섞일 것이고 내 흙은 어머니 흙과 섞일 것입니다. 죽음조차 갈라나올 수 없는 연합, 내 존재가 사라지고 언약이 남는 그 상태. 룻은 지금 자신의 무덤에 어머니의 무덤을 이야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미 섞여버린, 연합되어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니, 선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까지, 죽음 이후까지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갈팡질팡하게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이미 딴 길이 없어요. 룻이 말하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 우리 이미 연합되었지. 갈라질 수 없지. 죽음과 그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하지. 룻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룻이 말한 네 가지 못에 대해서 룻의 위대한 결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들을 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룻처럼 살아야지, 계산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마음이 상하고 미래가 조금만 불투명해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결단하는 룻의 모습보다 계산하는 오르바와 삶으로 지쳐버린 나오미를 훨씬 더 닮아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러한 사랑을, 결단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조차 없죠. 억지로 하려다가는 중간에 포기한 오르바보다 더 못한 위선자가 될 뿐이죠. 우리의 사랑은 바닥났고 우리의 계산기는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있고, 근데 이 절망의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두 손 들고 포기하는 이 지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지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다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지치고 그런 우리에게 진짜 룻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네 가지의 못을 단단하게 박으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공간의 못을 박으사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천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관계의 못을 박으사 하늘의 그 신성한 것들을 내려두시고 죄인인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형제라,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려오셨어요. 수치를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신앙의 못을 박으사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까지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못을 박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루시 박은 못은 결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박으신 그 못은 구원입니다. 그 못자국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시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인생을 던졌듯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룻과 같이 이방 여인에게 나아미를 향한 그러한 고귀한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 대가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이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오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녀를 감동시켰고 그녀의 결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롯의 효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네 개의 못을 박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하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사랑을 확증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만듭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룻의 결단 앞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굳게 결심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강하게 하다, 요새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룻의 마음은 이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는 더 이상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것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심 없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야 나오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합리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사막과 같이 같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룻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비로소 그 신앙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룻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계산이 멈췄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유혹과 타협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오르바처럼 계산기를 들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과 유혹하는 것들은 좀만 더 주면 되겠네 라고 합리적인 사고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언제 유혹과 이러한 타협이 멈추게 됩니까? 우리가 룻과 같이 네 개의 못을 받고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께 박힌 몸이다 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요새화되었을 때에, 결단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유혹과 타협이 사라지는 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러한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삶의 선택들을 맞이할 때에 계산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내 계산이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는 길은 처음에는 망하는 길 같아요. 룻 뒷장 보면 아시겠지만 룻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아요. 가서 땅에 떨어진 벽시 줍는 힘든 삶을 살아요. 때문에 그 길이 망하는 길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에 그 길이 결국 다윗을 낳고 예수를 낳고 생명을 낳는 길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그 거룩한 계산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의 결단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결단을 보고 입을 다물었을 때에 비로소 그녀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내 계산이 멈춘 합리적인 사고로는 안 되는 그 침묵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룻이 나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도 잠든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들었던 나오미의 신앙이 룻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역사가, 나오미와 같이 잠들었던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어떤 게 내게 유리할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